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히어로 아바르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다, 강한 사람 할 때에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바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동사로 가면 동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뭔가 행할 때에 쓰는 품사입니다. 그 동사로 이게 바뀌어지면은 뜻은 정반대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저편으로 가다 혹은 저편으로 건너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한 구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는 수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을 가면 라인을 쳐놓습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면은 사고가 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르라는 말은 그 선을 넘어서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해석을 하면 관습을 어기다, 법을 어기다. 흔히 요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또한 이제 세상을 오래 사는 분들의 세계관이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의 젊은이들은 기존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나 관습을 이제 깨요. 그래서 그 너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바르라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지칭하기도 해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에파나고라는 말인데 나가다, 먼 곳으로 진출하다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기타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이 성경들이 이 본문을 충실하게 번역이 다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 전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조금 전에 가서 네가 밤새도록 가서 물고기를 잡던 그 장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파나고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너희가 있던 장소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너희가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가서 잡아봤어요. 가서 행해봤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왔어요.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지금처럼 좋은 그물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라일론입니다. 라일론이에요. 이것은 20세기 초에 발견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는 대부분 무엇으로 그물을 만들었냐면 세마포, 흔히 말하는 질긴 그러한 섬유예요. 식물에서 취하는 섬유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면 우리의 이러한 옷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마포를 반드시 햇볕에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허탕을 치고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제 햇볕에 이제 그물을 말리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한쪽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잠깐 옆을 돌아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죠. 움직이시는데 움직이시는 그 과정에 무리들도 함께 이동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배에 잠깐 올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퉁명스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밤새도록 수고한 그의 대가가 많이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그러시죠. 기분 좋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온 예민한 상태에서 이제 또 오늘 밤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그물을 햇볕에 잘 말려야 돼요. 그런 짜증나는, 쉽게 말하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와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배에 올라서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귀찮아서 그랬는지 자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내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서 조금 떨어진, 그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로 그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들었겠죠. 베드로가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 배예요. 자기 배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쉽게 말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들어요. 듣고 있어요, 베드로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틀리네. 영어머시네. 우리 흔히 기독교 용어로는 신령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왜? 그동안에 안식일 날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랍비로부터 율법사로부터 율법을 들었는데 그 딱딱하고 그 어렵고 정말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헛소리 또 오고 헛소리 또 하는 그 소리를 이제까지 들어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 위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 이분은 틀리다. 이 랍비는 틀리다. 이 생각이 베드로의 심령에 찾아온 겁니다.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몇 분 동안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네가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내렸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러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은 글로는 쉬워요. 아, 이랬는갑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에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은 이 상황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밤새도록 가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지 않느냐. 그 자리로 다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과연 그 말을 쉽게 수납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계속 거듭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 30세의 젊은 청년이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냐면 원래 그 자리로 가서 다시 해봐라 라고 말할 때에 과연 우리가 그 말을 수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까칠한 사람은, 혹은 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요 허탕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 호수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만요. 너무 모르시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밤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내가 실패한 자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자리예요. 그 자리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옆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 심령이 녹아지고 자기 심령이 열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눈에, 영적인 것들이 눈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랍비들이 전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율법사들이 전해주었던 안식일 날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들었던 그 소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 같이 들으면서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심령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자리다 데려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30년 동안 마리아 어머니와 요셉이라는 양아버지를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목수라고 나오지 않고 건축자라고 나옵니다. 건축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건축가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공생애를 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사역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뭘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실패한 곳이에요. 실패한 곳. 누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을 하셔서 어디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 40년을 살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살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끔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오래 살면 딱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기간이 딱 2년입니다. 가데스 바나에 섰을 때가 2해가 지냈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시험을 이겼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장소로 나가셔서 뭘 하시느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줄이셨습니다. 제가 장기 금식을 해봐서 알아요. 5일 정도는 좀 편해요. 근데 5일 넘어가면 또 이 음식 생각이 자꾸 와요. 제가 저 남원에 가서 금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이제 운동 삼아서 같이 금식하는 목사님들하고 이게 산에 잠깐 올라가요. 그러면 그 기도원 바로 옆에 어떤 집이 있냐면 매운탕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매운탕 아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점심 오는 손님들 준비를. 그러면 그 냄새가 산등성을 타고 올라와요. 쫙 올라와요. 그러면 가슴을 열고 그 공기를 마셔요. 음식의 이 욕구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둑질도 하게끔 만들어요.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40일을 굶주리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소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인데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있는 돌들이 마치 둥근 빵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돌들이 있습니다. 둥근 빵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빵처럼 생겼어요.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3번을 걸쳐서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아가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셔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구원의 길을 내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칭하시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뭘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으로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알지를 못합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압니까? 놀랍게도 귀신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에게 왔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줍니다.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말씀해 줍니까?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누구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갔을 때에 그 거라사에 광인이 있었어요. 미친 군대 마귀가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군대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귀신들도 아는데 어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볼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보면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하나님과 모든 세상의 나라들 사이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셔서 이스라엘처럼 무너진 게 아니라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마치 폭군처럼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이 어려울 때, 내 생활에 곤란이 왔을 때, 내 생활에 공고가 왔을 때 나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와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때에, 시험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궁극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만큼 담대해져 버려요. 담대해져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겪으시고 이제 누구에게 오느냐?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와요. 먼저 예수님이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오냐?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로 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4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48장은 누구의 유언이 나오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12아들을 또 축복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이 아이들의 후손들이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번식. 이게 히브리어로 다그예요. 다그. 다그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90%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청년들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 갈릴리 청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물고기들을 부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시몬,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의 직업 속에서 체험을 하게끔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당입니까? 교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장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장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 그곳이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직장, 그곳이 곧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을 하면 직장이 됐든 사업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출근을 하면 아니 가정에서도 하나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때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나오는 번식이라는 이 단어, 다그라는 히브리어예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 물고기들, 새로운 물고기들이에요. 바다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제일 나가기가 꺼려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단이 있는 곳, 어둠이 영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다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나가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바다를 무서움의 장소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신이 있다 그래요. 여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라고 들고 다니는 컵에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타벅스에 가면 여러분 스타벅스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에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 로고에 여자가 나오죠? 긴 머리 해가지고 나오죠? 그게 뭡니까? 고대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여러분 옛날 점심 때 제가 어렸을 때 12시 되면 경찰서에서 사이렌을 울려요. 점심 됐다고. 사이렌. 그게 고대 그리스의 신이에요. 이 사이렌이 소리를 낸다 그래. 그러면 선원들이 거기에 취해서 물속으로 빠져서 죽어버려요. 저절로 빠져서 죽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를 연안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바다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새벽에 설교해 줄 때 이스라엘의 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손강이에요. 요단강이 아니라 기손강. 저 헤르몬 산에서 만년설 얼음이 녹아서 일부가 요단강으로 내려고 일부가 기손강으로 가요. 이 기손강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장소예요. 근데 이 기손강은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해서 어디로 나가냐? 지중해로 그 물이 흘러나가요. 그런데 이 기손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변화산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변하신 산입니다. 다볼산이라고 구약에는 나오고 신약에는 변화산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지중해로 나아가야 하는 이 빛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구약에서 승리한 구약의 장군이 누구죠? 바룩이잖아요. 예, 바룩이죠? 기억나세요? 드보라 여선지자와 함께 미디안 군대와 철병거 가진 그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바룩. 이 바룩 뜻이 뭡니까?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원이 되어서 지중해를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고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중해를 헤엄쳐서 가서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물고기들을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 물고기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 지금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끝에 어떤 말이 붙죠? 가버, 나훔 뒤에 누가 붙어요? 나훔이 붙어요. 나훔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나훔이잖아요. 우리 소선지서 보면 나훔서 나와요. 나훔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왜 가셨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위로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친히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서 고치셔요. 손 안 대고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문둥병자의 이 상한 표에 이 피부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왜 가셨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의 땅이라고 그래요. 이방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땅, 흑암의 땅.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갈릴리의 청년들이 다 어디에 집결되어서 끌려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포로들이 모인 곳이 포로들이 모인 곳. 우리 거제도에 저 북한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 수용해 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포로들이 모인 장소. 북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탄식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나엘이 통곡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엘이 통곡한 곳. 나엘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들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까? 요셉의 두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리더하고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해놨냐? 라헬의 슬픔으로 표현해놨어요. 요셉을 낳은 라헬의 슬픔으로 그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흑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탄식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치료해 줍니다. 나움,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집,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상처받은 우리들을, 죄의 살이 찢겨서 피 흘리는 우리들을 꿰매주고 우리의 피를 보존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애들 이름 많이 불러요. 남편 이름 많이 불러요. 제 집사람이 여보 소리를 참 저한테 많이 해요. 왜 불러? 또 여보? 그만 좀 불러. 여보 다 닳았어.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웃으면서. 뭔 말 하려면 여보. 내 이름이 여보요. 그런데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아들, 딸, 손지, 손녀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그 지명을 할 때 이름을 부르니까. 그만큼 예수님 부르시고 삽니까?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부르냐 이거예요. 그만큼. 원로 목사님이 식당에 가시면 움직이지를 않으셔요. 한번 앉으시면 다 잡수고 일어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계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수발을 대냐면 사모님이 다 드셔. 물 떠다 주는 까지 다. 그 물 이렇게 땡기면 여보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이 알아서 갖고 오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불러야 돼요. 왜? 위로자이기 때문에.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여러분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등 한 번만 쓰다듬어 주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어도 내 속에 맺힌 것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사실. 그 위로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일을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은 당연히 좌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승리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에서 살아온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같은 생활을 한 사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만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친구야, 나도 마찬가지였잖아. 나 승리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를 봐봐. 너와 내가 똑같잖아.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위로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